지난 날들은 다 되돌아보면 아름답고 소중하고 행복하게 기억되는, 과거는 미화된다 그럴까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사소한 일들을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행복한 것처럼 오늘의 그 소중한 날들, 시간들, 순간들, 그 일들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1월 오늘 행복의 달 이제 마지막 5번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 달 설교를 내가 헛한 것은 아닐까 준비하면서 조금이나마 우리 교우들이 행복해졌을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삶의 목사님, 나는 너무 힘들어서 행복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 혹시 계시면, 그래도 여러분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 설교자인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찾기 첫 번에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높고 화려한데 높은데 엄청난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평범한 한 날 한 날 속에, 가정 속에 있어서 누구든 그 행복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을 나눈 거 기억날 겁니다. 행복의 길은 나름대로 다 그 삶의 길이 다르지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 그 믿음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행복한 길이고, 행복 만들기는, 행복은 연습으로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은 들어오고 원망과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오늘 제목은 행복훈련입니다. 따라서 행복훈련. 행복이 연습으로 되어지면서 행복한 삶의 습관화 되어지고 내가 행복한 자가 되어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은, 행복을 훈련한다는 것은 조금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 훈련을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지가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어지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 훈련했는데요, 훈련은 연습을 해서 힘을 키우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고 싸워서 이기기 위한 것이 훈련이라면은, 제일 먼저 나눌 말씀은 행복을 지키는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며 이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데, 원수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이지요. 이거를 이겨야 되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 모든 저주를 다 대속하시고 치욕을 당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무너뜨린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넘어서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생명과 풍성함, 즉 우리가 누리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수십 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이 기쁨과 평안, 이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내 마음 속에서 모두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을 빼앗기면은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행복하여라. 마카리오스, 예수님께서 행복을 말씀하시는 그 중심에는 전부 이 심령의 마음의 문제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려고 그래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어떤 말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 안의 생명과 풍성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는 것이 이 원수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내 영혼에 이 은혜가 떠나가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지고 관계도 끊어지고 삶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 이게 마귀 역사네, 시험이 오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잖아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가려고 애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안에 불신앙이나 어둠이나 영적 교만이나 게으름을 경계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떤 테크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할 때 거기에서 딸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선택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행복은 선택입니다. 이 행복의 훈련은 결국 우리의 선택을 훈련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 늘 했잖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거 무슨 말장난 같지요? B 버스 출생과 네스 D 죽음 사이에 있는 C 뭐지요? 초이스, 선택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 생애 속에 날마다 선택해 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인생을,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요. 그래서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5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할 일이 많은데 5번 이상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좀 더 누울까? 하다가 일어나서 준비하고 씻고, 여러분들은 오늘 일어나서 아침 식사는 무엇을 하면, 넥타이는 무엇을 맬 거면 1부 갈까? 2부 갈까? 차라리 3부로 갈까? 여러 가지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자유지만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습관성 불행 증후군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요. 괜히 혼자서 근심하고 혼자서 걱정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괜히 시험당하고 낙심하고 이런 생각, 이걸 멈춰야 돼요. 행복은 불행한 생각을 멈춘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거야? 돕는 사람도 없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불교 그거 살아간 그 불행의 생각을 멈추는 데서부터 행복은 출발되지요.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늘 사건과 삶 속에 내게 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빨리 바꾸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일 수 있고 인생의 성숙일 수 있고 신앙의 성숙일 수 있는 것,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의 건강은 의사에게 맡길 수 있고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맡기지만은 내 마음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의미 있는 얘기지요. 내 마음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주어진 내 인생의 불행은 내가 책임 있는 거지, 누구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불신한, 그건 없거든요. 건강 의사에게 맡길 수 있고 목숨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만 내 생각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럼 삶이 바뀌어요. 생각을 똑바로 해야 인생이 똑바로 되어지고 내 마음의 생각이 즐거워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 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빼앗거든요. 내가 오는 것은, 주님이 오는 것은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이 생명과 풍성함으로 우리 안에 채우고 누리는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별로우시고 지혜로우시어서 생명을 씌우실 때는 그 생명이 자라고 그 생명이 풍성한 열매를 딸 수 있는 조건을 주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면, 꽃이 있으면 얼마나 이 하나가 수많은 이 조그만 거 하나를 꽂은 것이 이렇게 수많은 꽃송이를 피우잖아요. 나무 하나를 심는 것이, 사과나무 하나를 심는 것, 사과나무에서 수백 개의 사과 열매를 맺잖아요. 이 풀과 나무가 그 뿌리를 흙에 내리고 마음껏 꽃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물고기들과 물속에 사는 것들은 강물과 바닷속에서 집채만한 고래도 풍성하게 마음껏 헤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짐승들은 산과 들에 보금자리에 집을 짓고 마음껏 누립니다. 새는 하늘을 누립니다. 인간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가정이라는 보금자리에서 안식과 행복을 누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교회 속에 주 안에서 안식과 이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풍성함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깨달아 알고 영적인 눈이 밝혀지는 것, 그래서 그 안에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 그 평안과 하늘의 그 소망과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참 바보다, 억울한 거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을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 사이버 공간의 그 정보의 그 바다, 그 놀라운 그 공간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아보셨어요? 내가 변화돼 보셨어요? 세상이 다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서부터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은혜의 눈이 열릴 때, 부르심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 자녀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기업, 그 풍성함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지요. 교회는 성도들이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1년에 두세 차례씩 해도 여러분, 이거 또 해석하려면 쉽지 않지요. 교회는 그의 예수님의 몸이죠. 모든 만물을 다 충만케 하신 그분이 계신 곳,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게 해석이지요. 교회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한 이 말씀과 성례를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에도 1, 2, 3보로 우리가 예배를 해서 편안한 시간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새벽에도 1, 2, 3보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느 시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다니엘 기도회 8시 21일
얼마나 세계적인 강사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계가 세계가 얼마나 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예배할 수 있는 교육부 예배가 있고 우리 어른들의 꿈 예배가 있습니다. 새가족에 나오면 6주 훈련을 받고 SBS 1단계와 2단계를 차례차례로 양육을 합니다. 성경과 하마엘 성경 공부, 가정사역, 상담을 통해서 바쁘신 분들은 오후 2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이 성경과 삶이 풍성해지도록 넘치도록 상담을 공부하도록 총신대 상담대학원 부장 교수님이 와서 강의하고 계시지요.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힘들다, 부담이 된다.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맨날 땡땡이 치고 공부하는데 이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라면 그런 생각을, 소를 말을 물가에까지 풀밭에 끌고는 가지만은 입을 열어서 물을 먹고 풀을 뜯어먹는 것은 소가 말이 해야 될 일이기. 교회가 수많은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으로 행복을 우리를 초대하시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왔으면 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야 되는데, 평화를 주시는데, 행복을 주시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주님과 멍에를,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면 그때 우리에게 주님의 안식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 주님의 나라가 머물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생명과 주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야 강건해지고, 그래야 원수마귀에게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들 쓰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의 훈련입니다. 5번에 걸친 행복에 대한 말씀의 결론은 선한 목자들 쓴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렇게 성경에 15번 정도 쭉 말씀을 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쭉 에고에임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는 이 선언만큼 아름다운 선언이 없는 것 같아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을,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목양에 대한 그 가축 문화를 이해가 필요하죠. 양을 수십 마리씩 끌고 목자가 끌어가다가 집으로 우리도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달씩 그 들판을 누비기 때문에 그 저녁에 되어지면은 거기 중동에는 굴들이 많거든요. 석회수 굴이. 그런 양들을 갖다 굴 속에다 집어넣어요. 밤에 지켜야 돼, 안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입구에 문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거기서 누워서 자고 지켜요. 그 목자가 문이에요. 그 목자를 통해서 한 마리 한 마리 그 문으로 굴러 들어가고, 그 목자가 또 이름을 불러서 한 마리 한 마리 그 양들을 나오게 하는 그 목자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 이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문으로 끝나는 것이 시작. 예수님이 문이요, 그래서 들어가지만 또 들어가면 나오면서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러므로
절대적인 관계, 불가분의 관계, 목자 없는 양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은 앞을 잘 못 본다래요. 저 멀리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걸 못 보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다른 짐승에게 일에게 쉽게 잡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고집이 세가지고선 잘못된 길로 가면 끝까지 돌아오지 못한다래요. 목해보니까 정말 고집들 세요. 그래서 목자가 앞에서 인도함으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지. 우리는 주님의 양,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주인이세요. 목자 없는 양 상상할 수 없죠. 목사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지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어린 양, 푸른 초장, 푸른 씨의 물가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지요. 미국의 사업가인 그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운 IT 분야의 컴퓨터의 혁명가요 갑부인 그는 정말로 자타가 인정하는 성공적인 인물이었었습니다. 그가 56세에 췌장암으로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자라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돈은 평생 먹고 마실 것으로 충분한 좀 더 여유 있고 유익한 일들,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나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라고 인생을 후회하면서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닉 부이치치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세르비아 출신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그는 중증 장애인으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나지요. 16살 때 3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 같은 사람도 살 이유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행복을 연습합니다. 수영을 배웁니다. 그는 나는 개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행복 전도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누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게 오늘 없는 것을 부러워하고 탄식하지 말고 내가 오늘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고 현실의 어려움이 있는 내 모습이대로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이것을 방해하고 빼앗아간 우리의 현실 환경 그리고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의 역사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의 행복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한 번은 268명을 그 하버드 대학 출신들을 추적하는데 72년간 한 사람 한 사람 아마 70년 그 생애를 추적을 했지요. 저들이 어떻게 살았은, 그래서 행복한 삶의 원리, 인간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공식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행복의 조건이지요.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거기에 내용은 하나입니다. 2차 대전을 전후로 살아간 이들의 수많은 다양한 삶,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데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로 말한다면 그 험난한 시대 속에서 문제와 고난에 저들이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졌다는 거죠. 상담에서는 이것을 건강한 방어 기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서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 생활대책 세워지고 교원에 머무르니까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지요. 하루에도 많은 문제들이 몰려오면 여러분은 한 가정일지 모르지만 저는 2,000명의 식구들이잖아요. 별일이 다 있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피하지 말고 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했거든요.
저는 인생을 사는 방법 중에, 목회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또 있다면은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문제를 크게 문제 삼지 마세요.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골리앗 맞히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돌로 맞히기 좋잖아요. 문제가 크면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은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면 다 수용할 수 있고 다 넘어설 수 있고, 그를 통해 주님은 나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노예 속에서, 교회 속에서 억울한 일을 참 당할 때가 이렇게 있었지요. 그걸 뭐 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설명을 할 거예요? 낙심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속에서 내 한계를 느끼고 조용히 생각해 보면, 아, 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주님이 허용하시니 이러한 일이 있겠지. 그럼 내가 그걸 수용하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시간과 함께 주님이 그 일들을 해결해 가시겠지. 평생의 목회의 좌우명으로 삼은 말씀이 뭐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받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결국은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말씀은 가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시험 속에서 갈등하고 같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내 그릇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은혜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실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한 달 동안 많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행복 훈련이니까요, 구체적인 몇 가지를 봅니다. 마음의 생각을 행복으로 훈련해야 돼요. 이 사소한 것들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 생각 훈련을 해가야 돼요. 요즘 제가 누리는 행복 중에 몇 가지 중에 쉬운 거, 돈 안 드는 것 때문에는 뭐 이렇게 준비하다가 전화하다가 쓰다가 옥상에 올라가면 이 가을 햇빛이 쫙 비춰지면요, 그 따뜻한 가을 햇빛이 행복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내 안에 쫙 비춰와요. 아, 하나님 참 행복하네요. 가을 햇빛이 내 얼굴에 와 닿으면서 나를 쓰다듬고, 아, 행복하다고 이쁘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산책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공기와 내 생명,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 찬양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행복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빨리빨리 떨쳐버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의사에게 맡길 수 있고 목숨은 하늘에 맡길 수 있지만 생각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생각, 그건 내가 책임져야지요. 그게 난데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꿀 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지킬 줄 모르면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그 기쁨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말을 행복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말로 사랑하고 말로 칭찬하고 말로 살아가고, 우리는 말로 행복한 거예요. 돈 안 들어요. 제가 집사람을 칭찬하면서 늘 이쁘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 집사람 오늘 없으니까 얘기는 이쁘긴 개뿔이 뭐가 이쁩니까? 뭐 키는 작지요, 뭐 얼굴도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몇 달 지나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 이게 뭐야, 내가 우정과 애정을 구별을 못해가지고 장가 들어가지고 이게 뭐야 그랬거든요.
근데 살아가면서 아내잖아요, 배우자잖아요. 늘 이쁘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이뻐 보여요. 세상에. 그래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 사모님, 나이 많은 분들 중에서 제일 예쁜 사람만 찾으면 돼. 제가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50년 이상 살잖아요. 아이들 다 떠납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귀 여기고 사랑하면서 부부가 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른다는 건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어디 가서 그 인생이 뭘 하겠어요? 내 배우자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인격이 안 된 겁니다.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너무 좀 세게 오늘 얘기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시간과 물질을 잘 우리는 관리해야 되는 시간 관리, 물질 관리 잘못되면 인생 잘못됩니다. 여러분, 빚지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빚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거의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건강해야 감당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움켜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작은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 행복한 거예요.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어요. 그저께 김치 하는데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 나가서 혼자 독신으로 선교하는 여선 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모임이 있어. 임원진이 방문하겠다고 그래요. 강사로 추빙한다래. 난 강사는 못 간다. 그래도 온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김치하는 시간에 불러가지고 그 김치해서 밥을 먹이니까 얼마나 맛있어하고 용돈 조금 주니까 문자로다가 목사님 너무 행복해. 이런 교회 없어요? 목사님 같은 분 없어요? 그러면 내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요. 오늘 우리가 작은 것들을 얼마든지 친절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움켜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나눌수록 행복하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을 즐거움으로 하라고 전도서는 말씀해요. 좀 용서하시오. 제가 오늘 5번 설교하게 생겼네요. 저기 해야 되고 1시간 강의해야 되고 당해야 되고, 사실 제 나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주일날 오바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도 심한 대로. 왜? 즐겁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행복하고, 이 사역이 저로서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실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적당하게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다. 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날 한 날 속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꽉 채우면서 한 날을 후회함이 없이 살아가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 행복은 테크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바른 삶에서, 신실한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여러분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됨으로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삶, 주 안에서의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요. 인생 수업에 엘리자 킴블러스 로스의 행복한 인생을 포엘로 몇 번 설명했죠. 라이브 웰, 잘 살고, 라프 오픈 자주 고, 러브 마치 많이 사랑하고, 런 always 항상 배우는 삶을 살라고요. 행복 훈련, 사람은 그 꿈과 비전만큼 살아갈 수 있고 그 기도만큼 이룰 수 있고 그 훈련만큼 능력을 갖춰 나갈 수가 있습니다. 훈련은 힘듭니다. 그러나 소중합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인생을 너무 쉽게만 살려고 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을 주시면
도적은 도적질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싸움 가운데 우리는 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분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생명과 풍성함을 준 주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의 불신앙과 악함으로 게으름으로 누리지 못하고, 교회 속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준비했는데 우리의 불신앙과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엠만큼 되는 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한 날 한 날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삶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오는 곳은 양으로 우리를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이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 되신 주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고 작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으마는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며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한 번 더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